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전후좌우 우리 인사할까요?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합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일이지요. 평강의 주님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네요. 모이지 말라 하고 만나는 거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들을 합니다.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또다시 피로감이 많아지는 그런 한 주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더욱더 교회적으로 볼 때 찬송 소리가 더 많이 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많아서 웃고 또 한껏 오른 목소리로 얘기할 때가 되어져야 되는 이 한 주간 동안 혹은 1월 2일까지 우리는 만나는 것을 조심하고 또 모이는 것을 멀리 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때 우리는 뭘 할까 하는 고민을 해봐요. 어쩌면 육적으로 만나는 것을 조심해야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더욱더 갈망하고 예배하는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을 많이 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이들보다 방역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3차 접종에 더욱 열심을 내어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 되어지기를 권면합니다. 한 해를 이렇게 마감을 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니 작년 연말연시도 그렇고 또 두 번째 연말연시도 이렇게 옥죄이는 가운데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아쉬움이 많은 한 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실이지 여러분들의 얼굴을 반쪽만 기억하는 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마음 털어놓고 얘기하면서 같이 식사하거나 같이 어울리거나 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지요. 더욱이 꽃놀이를 간다던가 여행을 간다던가 어디 1박 2일 수련회를 간다던가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기 어려울 그런 기간을 보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원 찬양대 찬양 소리도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 안타까운 연말연시를 벌써 두 번째나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미가서를 읽어오면서 무감각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가 선지자가 너희들의 잘못이라고 너희들이 죄가 많다고 책망하면서 오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라고 하는 놀라운 성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내면서 우리는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헤매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성탄의 불을 밝히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소망이 없고 힘들 때입니다. 살기 힘듭니다. 도대체 감당이 안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교회는, 우리 믿는 자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는 성도는 그래도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그래도 예수가 희망입니다. 라고 선포해야 될 때,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 성탄절이에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 선지자의 고향은요, 모레셋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네요.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440km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미가 선지자의 태생도 아마 그러할 겁니다. 그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요, 가난에 찌들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요담왕으로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지도자들이라든가 권세자들이 득세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갈취해 갈까, 이런 일들이 많았던 시기, 그가 살고 있던 모레셋 지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뺏기고 갈취당하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던 상황들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미가 선지자의 한탄 섞인 예언이 바로 이 미가서예요. 그가 그날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당시의 보편적인 행태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면 지도자와 이 권세자들이 오히려 이들을 잘 권면하고 잘 이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모든 것들을 강탈해가고 빼앗고 종으로 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 나라가 위태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도자들은, 권세자들은 오히려 자기 배를 세우는 일에 열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더 기가 막힌 표현으로 고발을 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권력이 부패하면 곤란하기 힘든 경우가 다반사이지만
미가 선지자의 시대의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의 모습은 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 흡혈귀 같은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말씀 보면서 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마침내 심판을 선포해요. 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직으로 맡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온전히 세워서 이방 사람들의 복음의 빛으로 구원의 인도자로 세워서 평화의 일꾼으로 삼기 원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회방꾼이 되었다라고 한탄하고 있어요. 그 선봉장의 지도자들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가 선지자의 시대는 소망이 없는 시대, 희망이 없는 시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시대, 깜깜하고 답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만이 있을 시기, 그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시기예요. 그런데요, 놀라웠게도 미가 선지자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듣게 되어지는 성탄의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장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소망이 없고 너희가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심판의 대상이고 재앙이 너희 앞에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단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부르면서 성탄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의 희망의 메시지는 다윗의 혈통을 먼저 얘기해요. 다윗의 혈통,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등등등. 그런데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는 조금 달라요. 더욱이 베들레헴을 다윗의 고향으로 얘기할 만한데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다윗 가문이라든가 다윗의 혈통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다 빼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다윗의 혈통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다 망쳐버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인간의 혈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친히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했던 모든 것은 다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라, 평화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언제부터냐면 상고에, 영원에 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어떤 우발적으로 급하게 만든 계획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이루신 사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소망이며 비전입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요,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마음 같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의 부모가 그 시대상을 미리 알았는지 누가 하나님 마음 같겠느냐 라고 아들의 이름을 붙여놔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그 시기가 되어지면 하나님 계획을 묵상하는 이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관심에 신경 쓰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는 시기가 되어진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의 생각대로 그 마음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 것 같으냐라고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영광 돌려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인간의 마음이 전부가 되어져서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내 배만 세우는 그런 시기, 그런 때가 미가 선지자의 이름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때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어떤 때일까요? 2021년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할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미가 선지자가 꼬집었을 그 때나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때나 생각해 보니 50보 100보이지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보니 비록 칼과 창으로 위협받는 세상은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는 마음껏 즐기며 나만 웃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겁고 나만 등 다쓰고 배부르면 되는 것처럼 살고 있는 시기, 그게 지금 우리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남이야 어떻든 나만 떵떵거리면 되는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건 거기서 거기에 누가 여호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과 마음과 같이 오늘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떳떳하지 못해요. 예,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알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자신 있게 말할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미가서의 배경과 미가 선지자의 호통을 듣는 우리가 또다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 심판의 경고 뒤에 희망과 기쁨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해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심판이고 재앙이고 절망인 순간이 다가왔을 그때에 하나님은 12월 25일 성탄일에 우리에게 성탄을 선포하시고 기쁨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 말씀 5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에 의해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질 것이며, 그것은 저 상고로부터 영원부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 결과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3절에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해요. 주님의 오심은, 성탄의 기쁨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고요. 7절, 8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7절에 보니까 야곱의 남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8절에도 보니까 야곱의 남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라고 고민해 봐야 되겠잖아요. 원어의 의미에 의하면 다른 말이에요. 7절, 8절에 나오는 야곱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야곱의 남은 자예요. 그러면 3절에 나와 있는 남은 자라는 말은요, 어떤 것이냐면 부정적인 의미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 형제 중에 남은 자예요. 그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종합해 보면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지만, 메시아이며 구원자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구원의 결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 구원의 계획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경험해야 되지만, 그 고통의 경험을 끝까지 이겨낸 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새로운 왕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 땅을 다스릴 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의 아기 예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5장 5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요? 평강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오실 그분 메시아, 우리의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인사로 쓰여집니다. 샬롬. 조금 더 반가우면 어떻게 할까요? 샬롬 샬롬 그래요. 너무나 반가우면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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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돼요. 이 샬롬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 보니까 행복, 건강, 완전, 안전, 이런 좀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이게 구약 성경에 약 250번 정도가 사용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왕 되신 나라에 이르르면 더 이상 거기에는 질병이나 전쟁이나 미움이나 고통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실 것이며, 궁극적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눈물을 닦아주셔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온전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샬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예요. 이 땅에 평화를 이룬 현장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입니다. 영국군과 프랑스군, 연합군이고요, 독일군이 대치하면서 한참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때예요. 얼마나 치열했든지 양쪽 진영에서 오락가락하면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루하면서도 치열했던 전쟁이 그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의 땅이라고 말하면서 치열했던 전쟁을 기억해요.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성탄절 이브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프랑스군 진영에서 건너편 독일군 진영을 바라봤는데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져요. 독일군이 쌓아놓은 방벽 위에 누군가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 은은하게 찬송 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두 진영 사이에 은은하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 캐롤이 흘러넘쳤고, 얼마 지나서 저 영국군 진영에서도 백파이프가 연주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영어 가사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총구리를 겨누면서 대항했던 모든 병사들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그 사이에 뛰쳐나왔습니다. 함께 악수하며 평화를 인사하고 샬롬을 인사하고 초콜릿을 선물로 주고 잼을 나누면서 성탄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광경 때문에 다 의아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오후에는 그 한가운데서 축구 경기도 했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통계를 내보니까 양쪽 진영에서 나온 사람들의 수가 10만 명이나 됐다고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그날을 가리켜서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래요. 치열했던 전쟁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평강과 평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근거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무지해지진 않았습니까? 세상살이 바쁘면서 코로나로 지쳐있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면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찬송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면서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희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어찌 살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넋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평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안에 모셔서
여러분 중심의 평강과 평화가 넘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자, 평강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하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리고 답답하고 어두운 일들이 있어도 다 내 앞에 내어놓아 그 자리에 평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어서 진정한 화평을 이루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노래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일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